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덴버 정대철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학생 캠프 복음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단의 정체와 죄의 정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수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의 정체가 사실은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서 오는 것이고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게 하고 우리 사이를 갈라서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싶어도 죄가 있으면 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면 먼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저 우리가 착하게 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죄를 없애달라고 아무리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깊은 사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가 없어지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미국에 사는데 미국에는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땅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갖가지 자연 환경도 진짜 저 멀리 알래스카처럼 추운 환경도 있지만 저 밑에 텍사스나 플로리다처럼 굉장히 무덥고 더운 곳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좀 인상적으로 이 기억을 갖고 있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여러분 혹시 노아의 방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녔던 안 다녔던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는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제가 학교에서 어렸을 때 이 방주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배웠던 기억이 좀 있는데, 그때는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정확하게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때때로 이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방주가요, 크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성경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입니다. 창세기 6장 15절.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규빗이 우리가 쓰는 단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들으면 얼마나 크다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규빗은 우리 센티미터로 바꾸면 약 45.6c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센티미터로 잡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언뜻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에는 켄터키주에 이 노아의 방주를 똑같이 이 노아의 방주의 실제 사이즈를 그대로 재현해서 만들어 놓은 현대판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사진이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이게요, 이 실제 모습이 가히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큽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굉장히 크죠. 이것을 여러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이 하나하나 그 안에 있는 물건들까지 최대한 성경에서 있는 그대로를 따라해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가보고 정말 크다. 이 하나님이 모든 생물의 암수 한 쌍씩을 이 방주에 들여놨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게 다 들어갈까 싶었는데 실제 노아의 방주 사이즈를 이렇게 보니까요. 아, 이게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고라는 건 이 깊은 생각이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대충 생각할 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 부분에 생각을 해보면 어떤 문제나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노아의 방주를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을 땐 아이 뭐 그런 게 있구나 뭐 또는 뭐 그런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또 그것들을 진짜 제작해 보니까 실로 어마어마한 사이즈였고요. 또 그것을 만든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몇백 명이 달라붙어야 될 것 같은데 단 노아의 가족만이 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약 한 100년에서 120년 정도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크레인이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어떤 뭐 지게차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포크레인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근데 10명도 안 되는 노아의 가족이 100년을 걸려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큰 걸? 그전엔 잘 몰랐는데 실제 사이즈를 보고 나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아, 이것은 노아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 말은 뭡니까? 노아가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확하게 노아에게 이야기했고, 노아는 그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대로 빌려서 그대로 그 규격대로 만들었을 때 100년이란 시간 뒤에 이 노아의 방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듯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사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방금 이렇게 미국에 좋은 것도 있지만 또 한국과 달리 안 좋은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혹시 그거 아세요? 이 라이센스만 있으면 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총을 소지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사는 콜로라도는 산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사냥을 위해서 총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사냥할 때만 쓰는 분들도 있지만 때때로 이 총을 잘못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약 9년 전, 2012년도에 제가 사는 이 도시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총기 사건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극장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제가 영상을 잠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미국 콜로라도 영화관 총기 난사 사건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용의자 집에는 많은 양의 무기가 쌓여 있었고 부비 트랩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강은지 기자입니다. 조심스럽게 진입한 경찰이 집안에 있는 소형 폭탄을 폭파시키자 깨진 창문이 날아갑니다.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 제임스 홈즈가 사는 아파트엔 폭발물들이 교묘하게 설치돼 있었습니다. 홈즈는 총알 6천여 발과 100발을 장전할 수 있는 대형 탄창을 비롯해 많은 양의 무기를 집안에 쌓아두었습니다. 철사줄, 올가미와 함께 박격 포탄으로 보이는 소형 폭탄도 발견됐습니다. 홈즈는 무기 대부분을 거주지 인근 총기상에서 구입했고 총알은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In the last 60 days, he purchased 4 guns at local metro gun shops, and through the internet, he purchased over 6,000 rounds of ammunition. 우등생이었던 홈즈가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동기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한편 미국 전역에선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It's just like a nightmare right now. It's a nightmare.
Ashley was just at my house a couple nights ago with Veronica. 여러분 배트맨 다크나이트 아세요? 여러분 중에 뭐 본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큰 히트를 치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영화로 알고 있는데 덴버에 있는 한 극장에서 이 배트맨을 상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변장을 하고 이 극장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마치 그 영화에 나오는 한 캐릭터를 따라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스크린 뒤로 갔습니다. 여러분 극장 가보셨죠? 극장 가면 이렇게 큰 스크린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앉아 있는데 그 스크린 뒤에서 이 사람이 이제 혼자 들어간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아무도 제지를 안 하고 의심도 안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가 가져온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자동 소총, 그 다음에 심지어 샷건 이런 것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총을 장전하고 다크나이트에서 총격신이 벌어질 때 그 총격신 소리에 맞춰서 이 사람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몇 명이 총에 맞았는지 아십니까? 총 71명이 총에 맞았고 그 중에 12명은 그 총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뭐 콜로라도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 또 심지어 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이제 소식이었습니다. 이 범인의 이름은 바로 제임스 홈즈라는 미국 청년입니다. 나이는 24살이고요. 굉장히 여기까지만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청년은 그냥 미국의 평범한 가정에서 아주 뭐 잘 살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못 살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 이 제임스는 의과대학을 박사과정까지 밟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청년이 심지어 부모님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벌인 거예요. 너무 놀랍죠?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심지어 이 제임스는 이 자기 집에다가 부비 트랩이라는 폭발물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정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다행히 경찰이 이 경찰 특공대가 들어가서 이 부비 트랩을 이렇게 다 해체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아니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청년인데 그것도 뭐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의대에 박사과정까지 밟고 있었던 학생이 어제 갑자기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저 이유는 사람을 쏘고 싶었다. 사람을 쏘고 싶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서 올라오는 생각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올라오고 그 생각이 나를 끌어갈 때 그 생각을 이기질 못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생각의 출처가 어디냐? 도대체 내게서 오는 이 생각의 출처가 어디냐?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은요, 너무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아니, 뭐라고요? 성경은 지금 내게 모든 사람의 결국이 똑같다. 일반이라는 건 똑같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것은 바로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다.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평생에 어떤 마음을 품다가요?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라이베리아에 있을 때 제가 이번에 이렇게 단기 선교사 때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데 그만큼 단기 선교사는 제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일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아마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단기 선교사 때 하루는 제가 그때 당시 카메룬 선교사님하고 가나에서 월드 캠프를 이렇게 준비를 할 때가 있었어요. 딱 하루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야외에서 캠프를 할 수 있도록 빛을 차단하는 이렇게 차양막을 치는 작업을 카메룬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 저는 그때 그 선교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름도 몰랐고 그분이 어디서 선교하는 분인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뭐 그렇게 큰 관심도 없었고요. 그냥 뭐 어디 선교사님인갑다 하고 같이 일하다가 이제 쉬는 시간이 된 거예요. 쉬는 시간에 갑자기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넌 어디서 왔냐? 예, 저는 인천에서 왔습니다. 그래, 교회는 어디였는데? 아, 저 교회는 안 다녔습니다. 아, 그래. 야, 대철아. 네? 너는 네가 똥보다 더러운 사람인지 아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처음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처음 만나는데 너 덕수야, 너 네가 똥보다 더러운 사람인지 알아?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막 기쁘고 아니요 몰라요 뭐 이렇게 해맑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요 제 이 밑에서 뭔가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막 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짧은 찰나에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도대체 이분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야. 물론 저보다 나이는 훨씬 많은 분이셨지만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퉁명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똥보다 더러운 사람인지 아냐?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딱 퉁명스럽게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이고 한참 멀었네. 됐다 막 일이나 하자 하면서 갑자기 막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꾹 참았습니다. 어르신이니까. 아 그래 어르신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무리 나한테 말을 함부로 했어도 야 그래도 이러면 안 돼. 근데 막 일을 하는 내내 제 속에서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뭐? 나보다 똥보다 더러운 사람인지 아냐고? 날 언제 봤다고? 언제 나를 겪어봤다고? 나에 대해서 뭘 들어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하면서 제가 막 화가요. 끊이질 않더라고요. 멈추질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멈췄는지 아세요? 일 다 끄고 다 끝나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제 속에서 막 씩씩거리면서 그분을 향해서 막 화도 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진짜 밤에 잠이 안 왔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하나 든 거예요.
야, 정대철, 너 사실 더럽잖아. 여러분, 저는 대학생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제가 착하게 살려고 해도요, 때때로 제게서 올라오는 그 악한 생각들, 그게 제가 저를 봐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거나 술에 취하면 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다음날 대해서 후회할 때도 많았고, 또 술이 아니더라도 때때로 제게서 올라오는 너무나도 더러운 마음들을 보면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진짜 야, 내가 왜 이러지? 저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누르려고 했거든요. 그것을 계속 억누르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야,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착한 사람이 돼야지, 좋은 사람이 돼야지, 나이스한 사람이 돼야지, 젠틀한 사람이 돼야지 하면서 제 자신을 꾹꾹 눌러 담았는데 때때론 너무 그게 어렵고 그리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마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똥보다 더러운 사람인지 아냐라는 질문을 계속 생각하는데 맞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래, 내가 똥만큼 더러운 사람이야. 근데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셨죠? 네가 똥보다 더러운 사람이지 않느냐. 여러분, 만큼과 보다는 확실한 차이가 있죠. 만큼은 똑같다라는 거고, 보다는 그것보다 더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더러운 생각 할 때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똥보다 더럽다고. 근데요, 갑자기 문득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똥은요, 적어도 그 자리에 딱 있으면 자기 스스로를 포장하진 않습니다. 냄새가 나면 냄새가 나는 대로,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나 똥 아니고 나 황금이에요,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저란 사람은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의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데 전 어떻게 하고 있죠? 아주 선한 얼굴로 선한 미소를 띠면서 제 자신을 가리고 있잖아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 똥보다 더러운 사람이구나.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날 밤이었어요. 밤 12시쯤 됐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청소 당번이 화장실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너무 화가 나서 화장실 청소 안 했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이 생각이 들고 밖에 나갔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12시가 넘었는데 청소를 막 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변기를 닦으면서, 야, 네가 나보다 더 깨끗하단다. 여러분들, 그때 너무 신기한 게요, 제가 제 자신이 이렇게 악한 사람이라는 게 보여지니까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 이야기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전에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보다 좀 괜찮다 싶은 사람들 이야기는 들었어요. 아니, 들으려고 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서, 저 사람 나보다 별론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야기는 100%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하고 만나서, 철수야, 네가 똥보다 더러운지 알아? 그 질문을 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우리에게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안다는 건요, 그게 지혜를 얻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리석음에서, 미련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성경은 우리한테, 야, 너, 미애야, 너 지혜로운 여자가 돼.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먼저 미련한 자가 돼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가 돼서 미련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미련한 자가 되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지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주변의 도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변의 지혜를 내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인천에서 부천으로 전학을 했습니다. 그때 생소했죠. 근데 그때 여러분, 제가 축구를 좋아했어요. 저는 거의 날마다 친구들하고 축구하는 게 취미였어요. 학교 점심시간에 축구하고, 그 다음에 학교 다 끝나고 나서 축구하고, 그게 이제 제 늘 했던 취미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천으로 전학을 하고 축구를 막 하는데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 학교에서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소위 말해서 이 안 좋은 클럽에 있는 학생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전학 왔으니까 뭘 압니까? 그래서 축구를 했는데 제가 그 친구를 좀 괴롭혔나 봐요, 축구로. 이 친구가 화가 났어요. 끝나고 나서 저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학교 뒤에 가니까, 그 친구만 있으면 다행인데 그 친구의 친구들이 한 10명이 저를 싹 둘러싸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땠겠습니까? 10대 1로 싸웠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반 바로 옆에 제 짝꿍이 누구였냐면 이 석철이라는 친구였어요. 아직도 이름이 기억하는데 키도 굉장히 크고요. 그때 중학교 3학년인데 180이 넘었으니까 굉장히 크죠. 그리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싸움을 잘했습니다. 그 친구가 우연히 학교 뒤에 왔는데 제가 공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철이가 딱 나서서 야, 얘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가라. 하니까 그 10명이요. 다 집에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좀 능력이 없어도, 내가 좀 부족해도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요, 그걸 잘 좋아하질 않아요. 나 스스로가 능력 있고 싶어 하지, 다른 이의 능력, 다른 이의 지혜를 얻어서 살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미련함을 알아서 주변의 지혜를 얻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이보다도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세계, 어떻게 보면 되게 막연하잖아요. 뭐야, 하나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맨날 기도하는 것 같은데도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여러분이 꿈꾸는 일이 잘 안 되면 또 어떻습니까? 뭐야, 하나님 있다며? 왜 날 안 도와줘?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요,
조금만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세계는 반드시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이름이 조지 워싱턴이에요.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 부모님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자기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마음이 어려웠대요. 조지 워싱턴 마음에는 늘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만 이야기해. 하나님이 어딨어? 응?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래? 우린 그냥 태어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만드신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 여러분,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합당한 이야기잖아요. 그 하루는 이 부모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대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워싱턴이잖아요. 조지 워싱턴. 그래서 last name이 워싱턴인데 이 워싱턴이라는 이름을 따라서 땅에다가 이 홈을 팠어요. WASH 쭉 나가면서 그 글씨대로 땅에 홈을 판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홈을 따라서 꽃씨를 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W에다가는 뭐 예를 들어 코스모스, 아니면 또 A에다가는 뭐 장미, 이런 식으로 이 각 글자마다 이 다른 꽃씨를 심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 몰래 물을 계속 줬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어땠겠습니까? 네. 그 워싱턴이라는 글자를 따라서 싹이 트기 시작한 거예요. 싹이 트니까 어느 날 이 워싱턴이 밖에 나가 보니까 자기 이름을 따라서 이 새싹이 자라 있는 거예요. 그것도 W는 다른 새싹, A는 또 다른 새싹. 이러면서 엄마 일로 와보라고. 여기 이거 보세요. 내 이름을 따라서 새싹이 자라고 있어요. 이거 엄마가 한 거죠? 엄마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거 내가 안 했는데. 아, 그래요? 그럼 아빠가 했나 보다. 그리고 아빠한테 막 갔습니다. 아빠, 이거 아빠가 심은 거죠? 아니, 그거 내가 안 했는데. 뭐라고요?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명이 한 거잖아요. 둘 중에 한 분이 안 하셨으면 어떻게 내 이름을 따라서, 그것도 글자마다 다른 새싹이 자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반드시 이를 심은 이가, 이 새싹을, 이 씨앗을 심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안 했다고요? 엄마가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진짜야, 엄마 아빠는 안 했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 저절로 자랐겠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저절로 워싱턴이란 글자를 따라서 다른 씨앗이 자랐겠지 라고 생각하면 쉽지 않겠니? 워싱턴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 그건 불가능해요. 씨앗을 이렇게 심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긴 거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맞단다. 이렇게 워싱턴이란 글자를 따라서 어떻게 새싹이 저절로 자랄 수 있겠니? 이 질서를 어떻게 자연이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겠니? 그거는 불가능하단다. 하나님의 세계가 그런 거야. 네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지. 네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렴. 이 달은, 우리가 보는 달은 우리 지구를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고 있어. 그리고 지구는 태양을 한 바퀴, 1년 365일이 걸리면 딱 한 바퀴를 돈단다. 그 질서는 지금까지 수천 년, 수만 년이 흘러와도 변한 적이 없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어떻게 60억이라는 인구가 똑같은 질서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날 수 있겠니?
이건 그냥 저절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그것을 하신 이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시는 거야. 이 워싱턴 마음에 그때야 비로소 그렇네요,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보이진 않지만 완벽한 질서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네요. 정말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저절로 태어나겠어요? 그때부터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정말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아직도 이렇게 역사책에 그의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바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람이 없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빛이 없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은 반드시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옛날에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먼 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가면서 그 아버지의 종을 이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의 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렇게 얻고 누리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 아버지 집도 있었고 돈도 많았고 많은 하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 종에게 이렇게 아들을 도와줘라. 그래서 그 아들은 그 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얻고 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먼 타국에서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마침내 돌아가셨습니다. 이 아들이 너무 그 소식을 듣고 슬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도 제대로 못 봤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유서를 쓴 거예요. 그 유서의 내용이 뭐였냐면, 내 모든 재산은 나의 종에게 위임한다. 그리고 내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딱 하나만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유언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유서를 쓴 것을 보고 이 아들이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이 재산을 전부 다 그 종에게 주고 나는 딱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고? 그럼 나는 딱 하나만 받고 그 종은 모든 걸 다 갖는 거야? 왜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지? 아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 아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어.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셨어. 그랬던 분이 돌아가실 때 종에게 모든 걸 다 주셨을까? 그리고 나는 정말 딱 하나만 얻길 바랬을까?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구나. 이 종은요, 여러분, 싱글벙글했어요. 내가 이 주인의 모든 재산을 다 갖게 됐구나. 모든 재산. 너무 행복했고, 빨리 그 주인의 아들이 하나 딱 얘기해서 그것만 주고 나머지를 다 가질 생각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이 계속 그 주인의 아들에게 주인님,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뭐든지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딱 얘기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당신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저는 딱 하나만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하나를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누굽니까? 뭡니까? 말하는 대로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바로 당신입니다. 이 종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종을 가지면 그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입니까? 바로 그 주인의 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은 너무나도 지혜로웠습니다. 이 아들은, 아, 그렇구나. 나에게 없지만 저 종에게 다 있다면 내가 저 종을 선택하면 되지. 내가 저 종의 것을 누리고 살면 되지.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만약에 유서를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줘라. 그럼 혹여나 이 종이 나쁜 마음을 품으면 그 재산을 훔칠 수도 있고 유서를 조작할 수도 있고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아버지는 정말 지혜롭게도 아들에게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고 이 아들은 종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면 때때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고 또 막 자존심 상할 일이 있으면 막 분을 참지 못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택하면 하늘에 계신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고를 하자고 했는데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우리와 변론하자는 거예요. 즉 대화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함께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그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양털은 하얗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듬어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깊이 사고하면 어느덧 우리의 죄가 눈처럼 하얘지고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반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하실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보고 나에 대해서 한번 비춰보면 어느덧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계속해서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라는 사람은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사실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전도서 말씀처럼 우리라는 사람은 일평생을 하나님이 보실 때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갈 거라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안 해보려고 했죠? 그게 됩니까? 저는 잘하는 게 없는데요. 딱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제가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보다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은 더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거짓말을 누구에게 배워본 적이 없어요. 거짓말은 이렇게 해라. 거짓말은 꼭 해야 된다.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저는 거짓말을 잘해요. 때때로 저랑 상관없이 할 때도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은데도 이미 거짓말이 튀어나와 버릴 때가 많아요. 그게 접니다. 그게 저고 제 마음에서 때때로 올라오는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그 생각을 따라가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힘들어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날 새면서 게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전 많아요. 여러분 때 저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게임을 내가 진짜 날 새서 하고 싶어서 하기보다는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게임을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계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를 새서라도.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스탑하고 싶어도 스탑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를 끌고 가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고, 그게 정말 말씀처럼 평생을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사람은 정말 그 아담과 하와가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뒤로부터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기 시작했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생의 결말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라 세상 죄를 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제가 좀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쯤에 이렇게 군대를 갔는데 저는요 해병대를 다녀왔어요. 이 선교사님 그게 뭐가 부끄러운 얘기예요. 해병대면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면 참 좋은데 뭐가 부끄럽냐면 저는 해병대를 나왔는데 수영을 할 줄 몰라요. 지금 벌써부터 많은 학생들이 웃고 있는데 수영을 할 줄 몰라요. 물론 대부분의 해병대 나오신 분들은 수영을 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있던 부대가 섬이었는데 거기는 북이랑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어떤 바다에서 어떤 활동을 하거나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제가 군대에 2년 있는 동안 수영을 배워본 거는 고작 한 5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랐거든요. 그 5일만으로는 제가 수영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물에 들어가면 물놀이나 좀 할 줄 알지 수영은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근데 제가 물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물에서 나오려고 막 발버둥 쳐야 됩니까?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더 발버둥 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되죠? 네. 더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빨리 익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서
도움의 손길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살려주세요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수영을 하는 사람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로프를 던져서 그 끈을 잡고 나오든지. 여러분, 저는 물에 빠지면 저 같은 사람은 구해주는 이가 없으면 저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수영을 저보단 잘하시겠죠. 제가 물에 빠지면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저를 구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게임을 그만하고 싶다고 해서 그만할 수 있습니까? 혹여나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 스스로가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고 벗어나질 수 있습니까? 저도 제가 호기심에 여러 번 담배도 펴보고 술도 마셔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들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제게 예수 그리스도가 일할 때였어요. 그때 모든 유혹을 이기고 그때 모든 제 속에서 올라오는 악한 생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나올 수 없는데 이 요한복음 1장 29절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를 보고 얘기한 겁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하네. 선교사님 지금 계속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서 죽은 자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고? 여러분, 혼돈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비추어 보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이 어느덧 여러분이 갖고 있던 죄가 양털처럼 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반을 준비하셨다는 마음이 들어지고요. 이 복음반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정말 모든 유혹을 이기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깊은 사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1시간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나도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 본 적이 있지 않나? 나도 내가 진짜 나를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악한 마음이 올라온 적이 있진 않았는가? 그리고 나는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 하나님을 내가 왜 믿지 못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교제도 나눠 보시고 또 사고를 해 보셔서 우리가 다음 시간 때 이렇게 좀 더 정돈된 마음으로 또 이 복음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럼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